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임절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임절을 체험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확인을 했어요. 우리 불임절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 우리 26절에 9장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들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만에게서 시작된 날이에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하기 위하여서 하만이 그 당시에 오늘 그러죠. 주사위를 던지듯이 제비를 뽑은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정하잖아요. 근데 유다인을 몰살해 죽이는데 이용한 도구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십자가가 이런 거 아니냐. 십자가가 당시에 극악한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평생 마귀와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킨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삶을 도구로 삼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아하수의 왕이 그의 본토의 바다, 섬들, 모든 나라들, 자기 나라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남긴 이 사적과 일들이 영원한 인생 작품으로 남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후대들에게 뭐가 되느냐? 발자취가 되어질 기념비적인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좋은 말이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일게요. 영적 레전드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 중에 레전드라고 기억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즘 시대에 알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메시, 호날두, 손흥민이 그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리그에서 그 EPL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 동부집에서 잘 알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선수가 2명이 있어요. 저는 딱 비교하면서 한 선수는 레전드로 남지만 한 선수는 그냥 실력 있는 선수로만 남겠구나. 그게 누구냐면 손흥민과 살라예요. 살라가 득점을 EPL 리그에서 186득점을 했어요. 손흥민이가 이제 확인해보고 127골이야. 실력으로 따지자면은 살라가 더 뛰어나요. 그런데 팀과 감독들, 선수들이 하나같이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남아야 되느냐? 영적인 레전드로 받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요 토트넘 팀의 주장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팀을 위해서 헌신한 친구예요. 그 감독 중에 어떤 선수가 이 손흥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수비로까지 내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불평불만 안 하더라고 손흥민은. 언제든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항상 뭐냐면은 내가 득점한 것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감독, 선수들의 덕분이다. 배려다. 이거를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살라 선수가 리버풀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세 경기를 출장을 하지 못했어요. 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데 나를 몰라주고 이 감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요. 한 선수는 똑같은 실력이 있지만 한 선수는 레전드로 남고 한 선수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리버풀에 은퇴했던 레전드 선수 중에 한 수비수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라는 첼시에 있을 때 이미 실패했던 선수다. 그래서 리버풀로 와가지고 선수들과 또 감독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선수가 득점을 올린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야,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300% 전문성. 그거 보면서요. 야,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뛰어나고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전드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가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요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냐?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는 뭐냐? 우리는요 오늘 사모님 기도했듯이 우리는 현실 문제, 보여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24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4가 어떤 말이냐? 24는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24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꼭 해야 되는 축복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어제 토요 핵심 메시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만큼 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부지런한 것만큼 손해다 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려면 한 단어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 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는 은혜의 복음이다. 로마서 16장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24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남기게 되느냐? 세 번째, 영원한 인생 작품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5가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요 성육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과 합숙하고 동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자들이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영세전에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영세전에 시작됐다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현실 문제, 가정 문제가 와서 그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언제부터 문제가 들어왔다고요? 영세전에 시작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셔요. 설악가오냐.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 이 출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원차 나를 꾀는 자, 이 존재가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사탄, 대적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탄은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찬양을 맡던 천사장이에요.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똑같이요, 인간에게도 창세기 3장 인간이 거짓에 속았어요. 사단의 거짓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네피림이 들어왔다니까. 네피림 뭐예요? 나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야. 뭐가 떨어졌어요? 사탄 마귀가. 이게 인간 속에 들어가서 가문과 가정과 지역 사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가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인간이 사단인과 일체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문제, 이게 같아요, 달라요? 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힘들고 시달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하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보는 거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다 이 말씀 준비해 놓고 거의 말씀 딱 잡아 놓고 난 다음에
토의 핵심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요. 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방향만 맞는 게 아니라 뭐가 맞아야 되냐면은 내용과 목표가 맞아야 된다. 이러시다.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하고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영세전에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죄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지은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지은 죄.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자, 여러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근데 이 복음은 영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한 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게 바울이 봤었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진짜 영으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오늘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의 문제야.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문제인가? 아니야, 환경의 문제야. 사단은 자꾸만 오늘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배경적 문제로 자꾸 속인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보이는 습관적인 문제.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 20년, 30년 주기로 와. 내가 신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와요? 청소년, 결혼 때, 갱년기 때 온다니까? 20년, 30년 만에 오는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한 영혼을 무너뜨린다니까. 할아버지에게 왔었던 영적 문제, 대를 넘어가지고 손주에게까지 넘어간다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내가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 가문의 사고 우한, 내게 오는 문제. 가난, 때로는 범죄, 자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거를 오늘 박우영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영우정, 육내우. 노래로 가르치라고 하잖아. 뭐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보이는 문제. 와 있다 이 말이야. 내게. 엊그저께 이제 파주에 이사간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전화를 자주 받고, 이 성도가 가지고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이제 알려주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 왔으니까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현재우 집사님 가정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목회가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목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한 가정만 우리 조선족 부부가 있었거든요. 장성에서 오는. 그 한 가정만 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목회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서 양심이 뭐라 하냐면 너는 목회는 안 해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러시더라고. 가지고 기도했는데 평택에서 여자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탈달아 가셨는데 이분이 전화 온 거예요.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당시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가지고는 매주 3번에서 4번을 사모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6개월 사역을 했어요. 이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알코올 중독, 환시, 환청 들리는 술 중독, 알코올 뭐 또 담배도 하루에 2갑, 3갑씩 펴. 몸에서 완전 담배 찐냄새,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찐냄새 완전히 나와가지고 이러신 분이에요. 가지고는요, 나주정신과 병원에 폐쇄병동에 6개월 아니면 1년 있다가 입원했다가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 이혼하셔가지고 자녀는 하나 있어. 20대 아이가 있어. 원룸에서 정신병동에서 만난 언니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사역했어요. 저희가. 가지고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봤어요. 아니 나 만난 이후로 그럼 병원에서 약 먹고 병원 다닌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거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야 되겠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선배가 그 운동했었던 선배가 저기 어디죠? 저기 우리 송화동에서 이렇게 화순 넘어가다 보면 정신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가 한번 입원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면회를 갔어요. 가지고는 거기 입구에 관리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정신병동에서 30몇 년을 관리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신병이 낫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절대로 안 낫는데 퇴원했다가도 다시 입원한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그 옷을 그 상의를 딱 벗더니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칼자국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 친한 정신병동에서 그 폐쇄병동 있잖아요. 여기서 있는데 발작을 하니까 이 친구를 제어를 하려다가 이 친구가 칼을 그었는데 여기가 그대로 나간 거야 이렇게. 여기 심장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대 병원에서 몇 군데 119 차로 몇 군데 가다가 조선대 병원에서 봉합수술 해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확인되는 게 있더라고. 사람이 이분에게 오는 불안과 보여지는 중독 문제, 이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제가 이분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배경적인 데서 왔더라고. 우리는 그냥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국가, 지역, 가문,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성도가 아버지가 해남에서 횟집을 했어. 그러니까 40대 때 돌아가신 거예요. 자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분에게 불안함이 오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 시기 거치니까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알고 보니까 정신, 마음의 상태, 생각에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불안하죠, 두렵죠, 우울하죠, 공황장애 있죠, 원망하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당신이 두렵고 불안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냐 이야기했어요. 어느 사모님 기도했잖아요. 자, 여러분은 이미 근원적인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에게 붙잡힌 공중것에 잡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당신의 불안이 시작되는 줄 아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치마로 삼고 그 나무 뒤에 숨는 것이다. 근데요, 그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운명,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배경적,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영적 상태를 바꿔본 적이 없어. 한 사람을 볼 때 영적 상태를 바꿔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5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다락방 내가 실제로 안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보여지고 내 근본을 보고 근원을 보고 덮어쓰지 말고,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야, 이게 장로라는 것,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자기를 덮고 있는지, 나만처럼 갑옷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속에 있는 문둥병, 나병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야 돼.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었던 나에게 근원적인 배경적인 보여지는 습관적인 운명 속에 있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시편 107편 14절에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구나. 시편 140편 2절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아세요? 웅덩이에 빠지면요, 내가 빠져나오고 헤어나오려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이야. 그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승우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복음이 이런 건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오직의 축복을 우리는 보고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 사망 속에 있던 나, 사망과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과 빛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됐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에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흑암 없는 공허에 있는 나에게 골로새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는 빛이 나에게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내가 다른 거 필요하다. 그 말은 그 사람 아직 복음 발견 안 된 거 아니야. 다른 게 필요해요? 경제 좀 필요합니까? 예? 경제적인 도움, 배경이 필요합니까? 백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에게 붙잡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명 보이셔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배경적 근원에서 나오는 거 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관없이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 성공하는 복음, 성취되는 복음, 번영하는 복음, 이용하는 복음 우리가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대강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멘. 이번에 엊그저께 또 광주에 부실공사로 상무지구에서 4명 깔려서 죽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요, 왜 자꾸 광주에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냐. 적당 대강 하니까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안 그래요. 감독 관리 철저하게 지키면 그런 사고가 안 생긴다니까. 철근 빼먹고 하니까 아파트 무너지고 부실공사 나서 다 무너지고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그렇게 알고 대충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혼합 복음, 이용하는 복음, 대강 희미하게 그리스도 약화시키는 복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24의 축복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진짜 본 사람은요,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구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런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온지 아니까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이 영혼이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가족들, 친지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보여진다니까요. 진단이 된다니까. 그러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찬송할 이유, 간증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동구 집사님들 그러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은혜의 복음이라니까. 행위가 아니라니까. 믿음이고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내가 해결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방향이 맞아야 되느냐? 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방향이 맞아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직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 못하지만 제가 렘넌트 신학교에 7년 신학하면서 배운 게 전도신학 배웠습니다. 목회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신학이라니까. 지금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어디까지 흘러나왔어요? 237, 5천 종족 복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가신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교회 왔는데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 아니 들어보면 봤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나갔지만 자기 영적 문제로. 그러면서요 다민족 사역하면서 아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깨닫더라고. 이번에 이제 또님 목사가 중남미권에 스페인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영어도 되고 언어가 또 스페인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남미권에 이번에 들어가지고 멕시코 지역에 들어가지고 계속 문이 열리는 거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또 필리핀에서도 문이 열리고. 저는 제가 일본 나가고 이러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현 집사님하고 동남아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안 여시잖아. 근데 일본 열어가는 거 보면서 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이제는 2, 3, 7, 5천 정도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통해야 된다니까. 이게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는 거죠 믿습니다. 이게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하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 들어가신 조 목사님이 2주간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셨다 또 나갔어요. 일본에. 다르크라고 이번에 그 마약 중독자 사역하는 일본의 전국 대표하고 또 만남해가지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딱 드러나고 얼굴 눈 11줄 터질 만큼 사역을 뛰시더라고. 그런데 워싱턴이 이번에 김상범 목사님이 담임됐어요. 김일곤 목사가 나가게 되고 탈다락하고 김상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집중 집회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훈련 온 워싱턴에서 온 크리스찬 전도사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또 전도사야 교회를. 근데 교회 숫자는 20명밖에 안 돼. 교인 숫자는. 근데 갔는데 20명 중에 12개국의 다민족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쁘고 힘이 나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흥분하고 뭐 때문에 힘이 납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이 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전도자에게 힘 주시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 주는 거 제가 확인되더라고. 뭐 때문에 내가 기쁘고 뭐 때문에 내가 흥분되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지난 주간에 권사님 아실 거예요. 이미자 권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빙빙 돌았어. 가지고는 인터넷으로 이비인후과를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머리가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가지고는 아, 내가 일본 갈 수 있겠나 이 생각 들 정도로 가지고는 검색을 했어요. 이비인후과 제일 잘 보는 병원이 어디나 검색을 했어. 가지고 찾아갔거든. 가지고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안구 안진 검사도 하고 눈떨림 검사도 하고 뭐 이게 곡을 씌워놓고 막 뒤로 눕혀있기도 하고 뭐 검사 여러 가지 하더라고. 그럼 저한테 병을 하나 진단을 하나 해주더라고. 메니에르 병이래요.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반고호 있죠. 반고호. 귀 그림 그리다가 정신문제 영적문제 와갖고 귀가 아프니까 이명 들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귀 자른 사람 화가 그 병에 걸렸다는 거야. 가지고요 권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 저한테 여기 상무 무슨 이비인후과 있으니까 한번 거기도 가보시라고 제가 이석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결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지고는요 여기 있다가 3, 4일 막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전도자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병원을 갔어. 하루 만에. 가지고는 의사가 완전히 또 초정밀로 검사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상 없대. 저는 그때 뭘 체험했냐면 이제 어지러운 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질병 걸려가지고 제 귀를 보더니 중이염 앓다가 나으신 적도 있네요. 이야기 하시더라고. 암이나 질병과 이게 지나갈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닌데 초월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영광아, 너 전도자 맞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전도자 맞냐? 전도자 맞다는 거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라굴라 광풍 속에 침몰돼서 죽어야 되는 영혼 생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였듯이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오늘 이제 내일 일본 들어갑니다. 일본 7.6 지진 왔거든요.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진도 9 지진이 일어난대. 그럼 30만 명 죽는데. 쓰나미 와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다 죽는데. 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전도자인데 죽으면 죽지. 이건 믿음이 오더라고. 자, 여러분이 진짜 25의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심 이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 속으로 몰아가시느냐?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제한적.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제자들과 합숙하셨어요. 소수를 선별하고 소수를 살리기 집중해서 40일 부활하셔서 10일 제한적 집중. 하나님이 문제 사건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안 되게 몰아가실 거예요. 내가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빼앗아서라도 제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10게이츠 아닙니까? 10가지 문. 아시죠? 양의 문, 어문. 옛문 통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이 골짜기 문, 분문 통해 십자가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샘문, 수문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셔서 마음은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할 때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매일 매시 매사 이해 수용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문제. 왜 안 돼요? 집중 안 돼서 안 되는 문제야. 내 상태 보시라니까. 내 근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호미하고 멍한 생각, 흑암혼돈 공허에 잡혀있는 나의 상태. 그런데 근원적인 나의 근본적인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앙하고 있느냐, 진짜 생명을 믿고 있느냐.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불신앙 상태예요. 그 상태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상태가 불신앙 상태로 초월을 못하고 걸려있는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질병 한 번에 뛰어넘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25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이 응답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힘이, 보좌의 미션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넘지 못하는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고 묶여있는 사탄의 망대, 함정틀 올무에 묶여있는 곳에서 나라는 틀 속을 깨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질, 무너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의 축복. 하나님 몰아가신다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마음, 한 뜻, 한 말. 이거 한 팀 아닙니까?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팀이 누렸던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남겨놓은 너희 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권사님 이제 예배 지금 다락방 4번 하셨죠? 4번. 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결단하시더라고. 예배 결단하시죠. 다락방 하고 있죠. 다음 주에 군위 집중까지 가신대요. 이제 제주 집중 일주일 들어가는데 거기도 집중하기로 하실 것 같아. 말은 안 하셨는데 눈치가 할 것 같아. 집중해야 되겠다. 내 인생 한 번은 집중하고 가야 되지 않냐. 내 영적 상태 바꾸고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25 응답 받고 가야 되지 않냐.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죽음도, 질병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어떤 영적 문제도 나를 묶어둘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쪽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뭡니까? 여러분의 얽매이기 쉬운 게 뭡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내가 벗는다고 벗어집니까? 그것도 종교예요.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초월해야 돼. 초월하는 신앙.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목하자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4년 히든 타임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14년. 아라비아로. 여러분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24 망대 25의 여정 가지고 이제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진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락방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가지고 바꾸면 하나님이 지교의 응답까지 주신다니까. 개인 응답 받으면 만남, 가정, 업, 지역 살리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파라교회 로컬 교회 응답을 드리고 있어요. 중독 예방 흐름을 타고 다민족 제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다민족 선교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3가지 뜰의 축복. 이게 파라 로컬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캠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시대의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로컬 교회의 흐름 속으로 한 개인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삼원을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가지고 응답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가가지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전체를 본다니까요. 어디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5천 종족이에요. 어제도 이용사님 그러잖아요. 5천 종족 살리는 가장 큰 선교가 학교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짜 현장을 뛰어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 개인 미션. 내 개인에게 주신 근본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축복. 교회 미션, 현장 미션 주신다니까. 이게 8미션 집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나라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다니까. 이게 망대의 여정 이정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 작품, 전도자의 발자취를 걸어간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응답, 성경적 전도 응답 받고 가셨구나. 그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레전드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레전드로 남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모르드게처럼 남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